이 전체적으로 이 시편 90편이 이렇게 읽게 되면 좀 무거움을 주고 좀 엄숙함을 주고 그리고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데, 일단은 인생을 좀 초라하게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초라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은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니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먼지처럼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한순간에 홍수처럼 쓸려가는, 잠깐 자는 것 같은, 아침에 돋은 풀과 같은,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 그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좀 아까도 노래했는데,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라함에 대해서, 우리의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그렇게 초라한 인생인데, 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심을 또 이야기하죠. 7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분노하심에 소멸되고 그 분노하심에 놀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서 우리 앞에 놓아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죠. 그리고 우리의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우리가 길어야 80이지만 신속히 날아가는 주의 노여움의 두려움,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분노의 크심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에 불과한 건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오늘 시편 90편의 백미라고 할까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느끼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보잘것없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막 쏟아내면서 막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시인이 정말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끼고, 정말 나는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앞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엄히하신지, 얼마나 치열하게 내 죄를 들여다보시고 내 죄를 끄집어내서 내 눈앞에 딱 펼쳐놓으시고 너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여호와여 나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나의 티끌 같은 초라함 속에서 다른 나의 존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내가 무섭기만 한 분, 나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부디 돌아와 줘라고 난 절대 말 못하겠어요. 전 진짜로 말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와 달라고 말할 수 있게 느끼게 하신 한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렇게 말하고 시작했어요. 뭐예요?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말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짐승들이 모처럼 찾은 보금자리, 이게 보금자리라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인데요. 주님은 나의 보금자리가 되셨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조성한다는 말은 낳는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낳으신 분이세요. 세상을 잉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보금자리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우리의 초라함도, 우리의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인식도,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전부 다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나의 보금자리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서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왜 이런 그 나의 보금자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야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없다고 생각하는,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날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 모든 날들의 허망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런 거를 인식하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깨달아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이 사실 하나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제대로 알아야, 인정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 인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인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높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과대할 수도 있고 과소할 수도 있잖아요. 지나치게 자기를 과대하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과소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과대하게 자기를 느끼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과대하게 느끼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과소하게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멸시하게 되죠. 근데 자기를 과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과대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숭배하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느끼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약간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결속해서 뭔가 어떤 세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 모든 과정들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근데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내가 나를 스스로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갇혀있죠? 요즘에 제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내 생각, 뭐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어떤 것, 내가 알아왔던 어떤 것, 내가 배워왔던 어떤 것에 그냥 갇히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스토리, 아마 유명한 이야기 있죠.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캐톨릭 신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어릴 때 자랄 때 그 친구들로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막 비난받고, 친구들이 따돌리고, 또 친구들로부터 욕먹고 자랐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6.25 때 눈 한쪽을 실명하셨고, 그리고 팔다리를 부상을 심하게 당하셔서 2급 장애인이에요. 국가 유공자 2급 장애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의료 무슨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의료 카드, 유공자 의료 카드. 그러니까 하여튼 병원으로서는 돈이 안 되는 의료 카드죠. 근데 이국종 소년이 중딩 때, 중학교 다닐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료복지 카드를 내미는 병원마다 거절했대요. 그 당시만 해도 의료복지 카드 내밀면 우리는 이거 치료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내보냈대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이나 이 친구가 계속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의료복지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돈으로 보고, 자기를 가난뱅이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환자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가난뱅이로, 그리고 그냥 거저 치료받으려고 하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을 뻔했는데, 어떤 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이학산이라는 의사가 의료복지 카드를 딱 보는 순간, 마지막 병원이었는데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이거 완전히 다른 관점 아니에요? 아빠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너. 그러면서 치료를 정성껏 해주고, 너는 치료비 내가 안 받아도 돼. 너는 치료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다잖아요. 그래서 이 이국정 교수가 그 중학교 때 나 의사가 돼야지 라고 결심해서 그때부터 막 목숨 걸고 공부한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준 거죠. 나를 가난뱅이로 본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의 철학이 그때부터 형성이 됐다는 거죠.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치료를 결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가 치료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고스란히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주변 사람들도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이런 이학산 같은 좀 괜찮은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분을 영 못 만났으면 분노 속에서 아마 내 자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쪼잔함, 나의 누추함, 나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동시에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지도 동시에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의 거울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언제 보죠? 사람들 앞에서 나랑 누군가 비교해서 나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 있으면 약간 깨갱하고 나보다 좀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 무리에 가면 약간 자신만만해지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를 나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티끌이나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습니까? 제가 창세기 2장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합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젊을 때 이거 티끌 신학이라고 막 불렀는데 내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니까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부대끼고 내 생각이랑 다른 것 같으니까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존재예요. 티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이 티끌에 불과한 내가 창조주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돌아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상대할 때가 있으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중에도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인식시켰기 때문이죠. 끝내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시죠. 끝내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진노가 너무 무서울지라도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은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있는 자가 내 원수라는 사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진노는 결국 나를 온전히 빚어가시기 위한 진노일 뿐이죠.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진노가 느껴질 때 그 진노가 원수의 진노라면 내가 좀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고 위대한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건 얼마나 두렵고 동시에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제가 아까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사실은 느끼는 그거거든요.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냐? 하나님의 진노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이렇게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얄팍한데 막 마음을 헤집어내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선지자적 외침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해요. 그렇지만 진짜 선지자적 외침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 경외하게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안전함이 어디에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티끌 같은 내가 뭐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말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래서 결국은 약간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응석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응석처럼 느껴졌는데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가장 여기 두드러지게 드러난 응석이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이제 응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이 화를 낸 적이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간 포로기에 들어간 자의 시가 여기에 이제 모세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 쓴 건데, 사실은 포로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죠. 포로기에서의 인식은 뭡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다가 포로기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날들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했었어. 내가 너무 까불었어.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 인식이잖아요. 내가 너무 까불었고 너무 잘난 척했고 너무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고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제대로 몰랐을까?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후회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세월들만큼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을 진작에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과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고통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 속상했던 모든 날들만큼 그 이상 주님 나에게 갚아주셔서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 모든 세월들처럼 후회되고 억울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셈이죠. 그래서 괴로움 받은 세월만큼 돌려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에게서 이제 완성됐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거듭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자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 인식 속에서 제대로 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동시에 내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주눅들지도 않고 지나치게 뻐기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신 그 제자리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얼굴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제가 지난 여름에 어디 반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청장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잠깐 1시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달라 그래서 이제 하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 저랑 동갑내기 총각이 있더라고요. 동갑내기 총각이 딱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는 진짜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단순한 질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군가가 답을 못 해줘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답이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생각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분의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입니까?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얄짤없고 막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풍부한. 나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어요. 내가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이분이 만족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선언을 했어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으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한 가지. 가장 잔인하고 두렵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분노와 진노와 잔인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게끔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 그 험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죽으라고 내어준 하나님의 가장 잔혹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잔혹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이 겹쳐짐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시편 90편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복음서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속에서 정말 제대로 깨달아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은 돌아와 달라는 요청은 맞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늘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금 내가 상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죠. 하나님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등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 기도죠. 그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때 그렇게 여호와를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끝에 그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오소서,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제자리에서 다시금 제대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17절 우리의 기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행했는데 많은 일들이 다 물거품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겨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 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거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뜻대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견고하다는 건 뭐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행한 그 일만 견고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지금 제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 제가 너무 지극히 연약하고 그래서 막 충동적이고 화가 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다혈질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늘 하루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코드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코드는 뭐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누군가에 접촉하는 모든 방식에서 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견고한 일이죠. 그거야말로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일이죠.
주의 손으로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것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게 되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견고히 남을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힘쓰는 복된 날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